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단순하게 천 하나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죠. 옷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 바늘, 재단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인연의 화합, 조합으로 인해서 옷이 하나가 탄생하는 것이, 이것이 연기법인 거예요. 자, 12연기라는 부분 너무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왜 12연기를 가지고 왔냐 하면, 이 12연기가 고통의 원인인 거예요. 고통의 원인. 그리고 아까 연기를 설명을 할 때 조건에 의해서, 서로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2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이 12가지가 서로의 어떤 조건과 결과로서 일어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12연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12연기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 무엇이며, 그리고 윤회는 왜 하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멸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2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 무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무명이라는 거는 뭐예요? 밝음이 없는 거죠. 밝음이 없다. 어둡다. 어둡다라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없다,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화면이 껌껌하죠. 까맣죠. 아주 어두운 밤에 산이나 길을 갈 때 빛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돌이나 어떤 물건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면서 부딪히고 다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밝은 빛이 비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길을 갈 때 산이나 길에 빛이 비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어떤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그 길을 무사히 잘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요즘 송이 많이 나죠. 산에 갔는데 송이에 대해서 모르면 송이도 그냥 지나치겠죠. 근데 송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송이가 따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무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지혜를 밝히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등공량 올리죠. 등공량 왜 올려요? 부처님 오신 것을 봉축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등공장을 올리죠. 여기에 있는 등과 저 옆에 있는 인등, 차량, 불공등 이런 부분도 다 우리의 무명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서 좋은 밝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량을 올리죠. 그리고 앞에 초공량 같은 경우도 어두운 방에 초를 피우며 방이 환해지죠. 초공량의 의미도 똑같은 거예요.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부자님들께서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명으로 갔을 때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근데 어리석으면 이 행동도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나죠.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나면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명으로 밝히고 무명으로 해서 행이 일어나는데, 그 행이 어리석은 행이 아니라 선한 행위, 지혜로운 행동, 그러한 부분을 함께 닦았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업이 신구의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업을
청정이 했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행으로 인해서 식이 일어나는데 이 식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육식이 안입이 설신의죠. 예. 앞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분별심이라고 분별심의 타파라고 적어놨죠. 왜 분별심의 타파라고 적어놨을까요? 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어떠한 나의 육군과 육경, 내가 보는 나의 눈으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보는 그 순간에 내한테 심어지는 인식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예전에 레몬을 먹어본 적이 있어. 그러면 다음에 그 레몬을 봤을 때 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죠. 그것이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라는 거는 왜 분별심의 타파라고 하며 지금 제가 여 앞에서 불자님들한테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세 스님은 법문을 잘해. 정세 스님 법문 재미없어. 이것도 다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분별을 하는 거죠. 예, 이러한 분별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고 이것은 좋은 냄새고 이것은 나쁜 냄새고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심을 일으키며 거기에서 우리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며 좋은 것이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며 고통이 따르죠. 그것도 그러한 분별이라는 것도 나의 식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분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오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비교라는 기준, 비교했을 때 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내 남편이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을 받아와요.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왜냐? 비교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옆집의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와요. 그러면 내 남편은 급여가 적어요? 작게 벌어요? 많이 벌어요? 작게 벌어오죠.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이러한 분별심이 일어나서 이러한 분별심을 비교하는 대상도 없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육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명색이 일어나는데 말이 어렵죠. 명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름 명자예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질인 거예요. 그 명이라는 것은 정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앞에 목탁이 있고 탁자가 있고 혹시 죽비가 있나요? 죽비가 있어요. 예, 다 재질이 뭐예요? 나무죠. 나무인데 어떤 것은 목탁이라 이름 지었고 어떤 것은 죽비라 이름 지었고 어떤 것은 탁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것에 목탁이라는 죽비라는 이름, 탁자라는 이름에 끄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보살님들 최근에 추석이 지났죠. 추석 때 친정에도 가시고 시댁에도 가시죠. 예. 시댁에 가실 때 어때요, 기분이? 시댁에 가실 때 어때요? 좋아요? 좋으신 분은 정말로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이시고 시댁에 갈 때는 살짝 조금 어려운 마음, 예. 안 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요즘 시자만 들어가도 싫다고 하잖아요. 예. 그 시댁에 갈 때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친정에 갈 때는 어때요? 마음이 편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그 보살님 한 사람을 봤을 때는 며느리나 딸이나 엄마나 아내나 한 사람이죠. 근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며느리일 때는 불편한 것이고 엄마로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모성애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딸은 그냥 엄마한테 마냥 어리광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 이러한 명색에 끄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상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에 끄달리지 말고 내 마음을 확고히 흔들리지 않는 금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명색에 끄달리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내 스스로가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명색에 끄달리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나는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색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끄달리지 말고 금강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항상 저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심을 키우라고 하시잖아요. 금강심을 키웠을 때 우리는 고통을 여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육입인데요. 6가지 입구예요. 자, 우리의 감각기관인 것이거든요. 이거는요. 우리의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 다 어디에 있어요? 얼굴에 있죠. 얼굴에 있는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얼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문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좋겠죠. 문이 깨끗하면 좋을까요? 지저분하면 좋을까요? 깨끗해야지 좋죠. 그래서 이 육입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인데 이러한 육군이 청정할 때, 맑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여일 수 있다라고 해요. 3대 큰 스님께서도 항상 법문을 설법을 해주실 때 육군 청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육군이 청정해져야지만 내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육군이 청정하지 않은 사람은 육군 참회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육군 청정할 때 육군 청정을 잘 닦은 사람은 말이 없고 행동도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을 함부로 막 하고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싸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물론 사무사 불자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내 눈, 귀, 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모든 부분이 다 청정했을 때 육군 청정으로 갔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육군 청정을 잘 닦으면 결국은 계정의 사막을 잘 닦게 되는 것이고 계정의 사막을 잘 닦으면 더 나아가서는 팔정도까지도 잘 닦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성제에서 도성제가 팔정도잖아요. 팔정도를 잘 닦았을 때 우리는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군을 청정히 했을 때 고통의 원인도 같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촉과 수와 애와 취가 있어요. 촉은 촉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잖아요. 보는 그 접촉인 거예요. 내가 손으로 귀로 어떤 것을 듣는 그 순간 그것이 촉인 거예요. 내가 손으로 이 컵을 잡았을 때 이 순간, 접촉한 순간 이것이 촉인 거예요. 그러면 이 촉에 의해서 다시 수라는 것이 일어나요. 근데 수는 어떤 것이냐면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수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물컵을 잡았을 때 여기서 내가 느껴지는 이 느낌인 거예요. 아, 딱딱하다? 저 소리는 좋다? 이렇게 느낌,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좋고 싫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이러한 느낌을 우리는 딱 순간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느낌이 이것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서 애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갈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집착, 결국은 욕심인 거죠. 가장 고통의 원인이 이 애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떠한 것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아, 이것은 좋은 거야. 그러면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하려고 하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취인 거예요. 근데 싫은 것은 어떻게 해요? 싫은 것은 거부하죠. 애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대상과 접촉을 했을 때 아, 좋은 것은 내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싫은 것은 아, 내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탐진치, 치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명, 삼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삼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촉수애치라는 부분을 수는 어떤 감각적 욕망,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게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깨우쳤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애욕, 욕망, 갈망, 이것을 소멸을 했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치는 우리가 좋으면 취하려고 하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네, 아까 말씀드린 돈 같은 경우, 내가 1억이 필요해서 1억을 가지면 더 10억을 가지려고 하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이게 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벗어나야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정신,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 상호동과 대조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 속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래와 집착의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라는 것이 생겨요. 이 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무수히 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업을 쌓죠. 예, 업을 쌓죠. 업이 결국은 유인 거예요. 그 업에 의해서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다시 늙고 죽는 거, 생과 노사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는 부분은 업을 밝혔을 때, 내가 업을 밝혔을 때 그 업을 밝힘으로 인해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고, 그러다 보면 태어나는 것도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죠. 업을 밝히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이, 이것이 12연기예요. 근데 왜 12연기가 제가 왜 12연기를 말씀을 드렸을까요? 고통의 원인이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고, 행위로 인해서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있고, 이 개념은 사실 우리 부자님들께서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이렇게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어서 정확히 알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12연기를 통해서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 없애는 방법 다 들어가 있죠. 불교에서 지향하는 거 다 들어가 있죠. 예, 지혜를 증득하세요. 탐진치 삼독을 없애세요. 집착을 버리세요.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육군 청정. 육군을 청정히 하세요. 업을 밝히세요. 삼업을 청정히 하세요. 모든 것이 12연기에 다 같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12연기를 제대로 잘 닦았을 때 우리는 멸성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가 사성제에서 12연기, 고의 고통의 원인을 12연기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 12연기의 실천 방법까지도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수행을 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증장하는 수행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증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결국은 멸성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